축복하며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함께 읽으셨지요? 영혼이 가난한 자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후대를 바라볼 때 성경의 말씀 그대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악행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서 행하고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것이 너무 지능적이고 너무 첨단적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때에 뭐 해야 되죠?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방황하고 속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비슷한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또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돌아서도록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외면한다면 어떠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잣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속한 자, 육체의 소욕에 속한 자의 모습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 예배 바로 전에 20분 전에 LA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톡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목회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계속 그 LA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 전역에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해변에 다 죽어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보았는지 모르겠네요. 해변에 많은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이제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지금 톡에서 들은 얘기는 이제 그분이 이제 현장을 늘 갑니다. LA에서 가장 큰 대성당을 가서 그곳에서 여리고 작전을 하는 중에 대성당의 바로 앞에서 15, 16세 정도 된 남자, 여자가 어른들의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실제로 지금 보고 저에게 톡을 보내주시며 이 현장이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라는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후대가 죽고 중독에 노출되고 음행과 음란을 하는데도 그것을 누군가 제재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장이고요. 또한 전 세계의 현장일 수 있고 대한민국이 또한 이러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말씀에 앞서서 현장의 얘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지 마음이 답답하며 아픈 심정으로 오늘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현실을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테시트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지식,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냐 사탄의 세계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는 자들이냐 사탄의 힘을 입는 자들이냐, 세계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양상이나 그런 형태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그 뒤에는 분명 두 가지 세계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종식이 되어가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념의 시대로 사람들을 속여왔고 이념의 시대를 오랫동안 끌어왔다면 이제는 이미 우리 후대는 이념보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세대가 이제 중심 세력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하늘나라 바라보고 오직 전도 선교하고 올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앞으로 중추 세력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30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를 여러분 내다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세대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 어른들이 병든 세상을 여러분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념이 아니라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그 죄악이, 그 저주와 재앙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냥 살처럼 유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악합니다. 양발을 걸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끔 가로막는 자들은 사실은 불신자들보다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대에 빛이 되지 못하고 등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해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제목부터가 초입부터 어떻게 이렇게 무겁게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너무 아파요.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아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악하게 세상에 신노릇하는 놈이, 임금 노릇하는 놈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만이라도 깨어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속한 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단어가 이해가 된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렘넌트들 속에 잘 들어보지 못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이 각인되고 뿌리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혼란을 시켜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나의 것을 누군가 침해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나의 생각과 반대되어지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적이 되어지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때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안 좋은 예를 렘넌트들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분, 분명히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제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 사람의 주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개인의 성향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터치를 안 합니다. 법에 위반되거든요. 동성애를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 나의 취향이다. 이제 그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주의 주지사로 나왔다가 커밍아웃 했다가 아주 상승 기세를 타다가 이제 그 사람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타락되어 있다.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은 나 중심.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당장 그냥 네피림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좀 보시란 말입니다. 그 육신이라는 건 의식주예요. 의식주.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일에 24시간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네피림에 얼마나 익숙해 있고 속혀 있고 그 네피림 속에서 얼마나 내가 잠식되어 있는지 나의 현장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러죠 우리가. 바벨탑 성공을 향하여 간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는 거거든. 세상에서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 나의 인기도. 인기 그건 연예인만 해당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다 어디에 속합니까? 바벨탑에 속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뿌리 속에서 부강한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 모든 것을 그 질서를 잡는 세계 경찰이라는 표현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미국의 후대들이 지금 멸망 속에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마리화나나 마약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대요. 이제 제가 듣고 있던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걸 직접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근데 나는 모두가 그렇게 빠지는 줄 알았어요. 파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다 그 속에서 빠지나? 다 거기에 타락 속에 들어가나 했더니 거기서 얼마든지 자유가 있대요. 안 가도 된답니다. 안 가도 되는데 거기에 가서 당했다? 똑같이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마약, 쟁의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안 가도 된다는데 안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극히 소수기 때문에. 이념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타락시키고 가치관을 무너지게 만들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의식주로 서로 비교하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얼마나 저 사람이 인정받고 있는지. 교회 내에서 똑같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누가 헌신을 많이 하는지, 누가 전도 선교를 많이 하는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바라볼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나 성도를 바라본다. 여러분의 상태도 지금 뭐예요? 3장, 6장, 11장이에요. 교회가 이럴진데 세상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과시가 있어서 자기 과시 속에서 요 정도 하면 된다라고 헌금도 딱 설정해 놓고 사람들 속에서 군림하려 하고, 높이 올라가면 보여지는 게 다르고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심지어 영혼을 팔아가면서 악행을 저질러가면서 양심을 활 맞은 상태로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왕이지요. 근데 성경에 돈이 왕이라 했습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중한 새싹인 후대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후대들은 우리의 미래고, 후대들은 정말 우리의 이 나라를 지켜갈 사람이고 전 세계를 지켜갈 사람들인데, 당장 자신의 완전히 권력, 자신의 3장, 6장, 11장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도 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가치관 버리고 자기 자신만 풍요를 누리면 되니까 모든 사람은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 이거 알고 가자고요. 알고 가자.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당장 돈 없잖아요.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영의 것에 더 중심을 뒀습니까? 육의 것에 여러분이 중심을 뒀습니까? 육에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목사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않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소홀히 하세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가 다예요.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바쁘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그 계획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곳에는 여러분이 그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가 술집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음행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호색입니다. 우상숭배 나왔습니다.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하고요. 시기하고요. 분내고요. 당짓는 것. 네 편, 내 편.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제가 만나는 세계가 그렇게 많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럴 거요. 특별한 국회의원이나 연예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외에는 어차피 자기 생활의 바운더리가 일터 아니면 지인들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세계와 또 여러분과 몇몇 현장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학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참 무서운 것이 그 내에서도 상당히 분열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또 믿는 자들 속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게 같은 생각, 다른 생각. 같은 생각인 사람은 무조건 내 편이라 실수하는 것까지 덮어버려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공격합니다. 고단수로 공격합니다. 종교 정치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이상한 그 사람의 무리가 많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떠드는 그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공간인데. 근데 누가 그걸 말을 못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다 정말 모든 것이 세력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이요. 결국에는 그들도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소리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현장을 우리가 보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지방색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표적인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야, 우리가 빨리 죽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세대가 빨리 죽어줘야 30년 후에 그나마 희망이 좀 있겠구나. 우리가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3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배층이 지금 우리 또래예요. 너무 제가 그 시대를 살아봐서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아니 너무 잘한다는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보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후대들 이거를 반면교사라고 하던데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얻고 30년 후의 그림을 좀 밑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CVDIP 속에 지금의 현장을 잘 보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친구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을 공격할 때 아픈 것도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별로 그렇게 감흥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을 공격한다. 여러분 50 넘어서 60 넘어서도 절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는데요? 함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시절에 생각을 서로 조금씩 달라도 그거를 서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어디 부분이 잘못됐고 어디가 잘 됐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무장이 될 때에 그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격은 하지 마세요. 공격하면 빌미가 되니까 공격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금 보면 9가지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셨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이에요. 어디서 그 여유가 나옵니까? 특별하게 넉넉한 경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랑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의 영적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답이 되고 모든 것의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여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는 병들어 있는 것이고, 그 육신은 질병상에 돼 있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인생이고, 후대에게는 결 똑같은 그 대벌림을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인 걸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육신 중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내가 사단에게 노예된 상태였고 내 삶이 완전히 사탄에게 함정에 빠져 있었고 그 올무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탄과 지옥과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완전히 종친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돌아섰어요. 돌아서야 되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는 게 지식으로만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오직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처럼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탐심과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누구입니까? 나 중심이고 내 육신적인 것, 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적인 것, 그리스도의 것만 바라보고 따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인생이요, 실천하는 인생이요, 그것을 전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여러분 분쟁을 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여러분 서로 다투는 거 어디에서 나와요? 거대한 문제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틀 속에, 올무 속에, 함정 속에, 그 덫 속에, 그 완전히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그러셨잖아요. 5장 1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1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미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종의 그 멍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늘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희락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희락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희락이 조이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참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참 기쁘더라고요.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기뻐요. 아름다운 벚꽃이 지고 있어서 약간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기쁨과 이런 소소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 기쁨.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기쁨, 도파민이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 증거할 때에 오는 그 기쁨은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것 줄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감사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희락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요. 마음 안에 깃들어 고요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평화예요. peace. 평화로워야죠. 여러분 평화로워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오래 참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 말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니 저 문제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미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끝낸 사실임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그걸 견뎌내는 거지. 견뎌내는 거는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거 초월하는 거. 그게 진정한 힘이에요. 그 고통까지도 누리는 힘을 누가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마땅히 누리는 권세예요.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자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패역한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비함이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나 힘겨워하는 사람을 볼 때나 당연히 그를 볼 때는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힘으로 도와줄 수 있고 물질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긍휼임이지만 진정한 긍휼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인 줄 믿습니다. 양선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과 모든 사물 속에는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양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악인으로 물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돕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양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근데 선함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그러셨어요. 선함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선한 일에 우리는 계속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물 가운데도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또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양선을 많이 베푸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영혼이 풍요로운 여러분의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이 생깁니다. 어디에? 복음 증거하는 것에, 생명운동하는 것에, 말씀운동하는 것에, 전도 선교하는 것에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죠. 예배 오시고요, 전도하고요, 캠프한다면 모이고, 바쁘지만 정말 그 시간을 쪼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유 없이 달려올 수 있는 마음, 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쪼개서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고,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자기의 삶을 강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어떤 사람이 옷을 벗길 때 바람보다도 따뜻한 햇살이 그 사람의 옷을 벗겼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진정한 감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시적인 감성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성에 속고 쓰러지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진정한 온유함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 외의 것은 양보할 수 있거든요. 복음 외에는 양보할 수 있거든요. 속지 않거든요.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무한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떤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 에너지를 좋은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슬기롭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절제예요. 절제. 그것이 뭐예요? 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이 선한 에너지를 내가 모으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힘. 내가 선한 에너지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기뻐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 안에서 건강한 기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계속 무한대로 내 안에서 샘솟을 수밖에 없는데, 악한 기운이 내 안에서 가득하다? 무기가 되고 살인이 돼요. 사람을 칼로 죽인다고 죽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운이 아니라 악한 기운이,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하고 정욕에 가득 찬 그러한 기운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 스스로 죽여요. 스스로 독에 쌓여요.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딱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집중하는 사람만 나옵니다. 어떤 집중? 똑같이 어제 전도자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우리는 24의 삶을 살아요. 똑같이. 어차피 오늘이 영원 속에 오늘이 속해 있고요. 영원이라는 건 또한 오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았다 쭉 어디 올라갔다가 우리 다시 오늘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간을 눈금이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딱 나눠서 2000년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 그냥 영원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언약 백성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24를 살아야 될까요? 돈에 미친 사람 돈 버는데 24시 한다 그랬어요. 마약에 미친 사람 마약에 꽂혀서 24시 삽니다. 즉 암병 걸린 사람 뭐에 관심 있을까요? 돈 버는 거 관심 있을까요?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온답니다. 고통 속에서는. 이 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가 24예요. 맞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눈 빼서 자식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24를 살아갈 거예요? 무엇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절대적인 거 찾아라. 절대가 뭡니까? 지금 결론이에요. 절대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무능하고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24시 하는 사람은 그곳이 절대 가능의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무엇에 24시 올인하고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나?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절대 언약은 무엇일까? 왜 내가 이 직종의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역이고 현장인데 그럼 내가 여기에서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만 해보셔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관심의 방향이 영적인 것에 속해 있다면 자연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부요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하나님께 늘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관심을 갖다면 24시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즉 어디?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다. 이 그리스도를 내 교회에 어떻게 이게 활성화되도록, 이 그리스도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운동이 되어질까? 예수 얘기하면 법적으로 걸리고, 학교에 가서도 전도 선교 마음대로 못하고,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왕따가 되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아, 저기 믿는 사람이 하나 있네? 그럼 저 사람과 함께 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복음운동을 237을 향해서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차피 나의 천명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족속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가 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까?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답이 찾아져요.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것 같죠? 힘이 없는 것 같죠?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돈이 없는데도 237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재창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말씀이 주역이 뭐예요? 모든 핵심이 뭐예요? 가진 것, 가질 것, 누린 것, 누릴 것, 전한 것, 전할 것, 행할 것 다 뭐예요? 138, 138. 138을 뭐라고? 138 안에서 찾아내라고 했어. 뭘 찾으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Our, O-U-R. O-U-R 의미 아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Only, Uniqueness,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찾으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21가지 전도자의 삶, 나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도 오직 유일성, 대창조 찾아라. 5가지 기도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라.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으냐? 학업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아울. 현장 가운데서 승리합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아울. 여러분의 미래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도 아울.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보일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보일 때까지. 그거 하라고요. 그게 24라고요. 정시 기도가 시간 정해서 딱딱딱 9시, 10시, 11시, 9시 정시 기도 시간이야. 교회 가야 돼. 9시 정시 기도 시간이야. 잠깐 핸드폰 텔레비 다 끄고 기도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정시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죠. 어떤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 복음의 메시지. 연예인 스토리 말고 TV 프로그램 스토리 말고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24시간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노바디예요. 노바디. 그게 노바디예요. 아무도 여러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만 볼 수 있어요. 갈 수 없는 거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울 아닙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각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예비되어 있고 그 길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진행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찾으면 됩니다. 이것 속에 있으면 육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만 문제가 생겨도 기쁨이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한 일이 생겨도 들어가면서 한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많이 안 봤어요. 일부러. 아직도 제가 뭔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봐 안 보고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랩런트들은 뭘 좀 보고 왔나 봐요. 얘기를 하는데 나랑 다른 생각들이라서 내가 마음 불란스럽게 싫어서 안 봤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밤에. 그래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구원의 길 그렸어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계속 3번 했어요. 푹 잤습니다. 아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정말 특효하게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안 돼요. 그 구원의 길 속에서 불신자 상태에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있게 일어나? 그리스도가 다 선지자에서 왕으로서 다 왔는데 12가지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5가지 확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이 영적인 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리가 이거구나. 행복하더라고요. 평안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이렇게 막 분란이고 그럴 일은 없어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데 내 마음과 생각에 거기에 붙잡혀서 방황하고 분낼 필요가 없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더 복음의 깊이와 높이 영원한 것인데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요동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얘기를 정확히 해주고 싶었어요. 이 가치관의 세계와 또 이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 그 다름 속에서 잘난 사람 혼자서 세상 다 살 수 없거든요. 이걸 표심 받잖아요. 시골을 가는데 공주에서 논뚝길을 우리가 가는데 논뚝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싼 차가 가요. 천천히. 누구냐 농부 중에 이렇게 부자가 있냐 표 얻으려고 거기까지 와서 공손하게 그 농사짓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인사하러 다니더라고요. 공주에서. 그만큼 중요해요. 한 표 한 표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고 참 모두가 다 제각각인데 근데 그들에게 그 순간은 그 표 한 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서로 대비되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균형을 잃어가도록. 근데 우리는 완전히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소욕에 잡힌 자로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 불림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24.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기준이 아직도 남았다? 어떻게 하라겠죠? 마지막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말씀하셔요. 9가지 여기 말씀하시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기준만 파괴시키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왕노릇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렘넌트들이 알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실로 보며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시대는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임을 렘넌트들이 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실체로 드러난 그 현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나 중심과 육신 중심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잣대 속에서 판가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며 그래서 거기에서 오직이면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며 237로 나아가고 모든 족속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천하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 다민족 선교교의 모든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실제적으로 저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러할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